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원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원래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더디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오늘 보니까 시간이 아주 손살같이 지나가서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1년을 보냈다라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섭섭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또 미진함도 있고 뭔가 부족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하였든 간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우리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의 오늘 결론하는 시간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오늘 믿음으로 취한 것들이 앞으로 내년 2022년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게 되면 이 친지들 그리고 또 친구들 해서 동료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막년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년회는 지난 올해 한 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자,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함께 모여 또 교제하고 나누며 또 세상의 분들은 술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한 해를 송년하는 이 송년주일인데,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자, 이런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에게 미래를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우리가 아름답게 기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에게 일어났던 과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 짓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막년의 자리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생각을 정립한 자리가 아니라 관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난 한 해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취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이 중요한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그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내용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긴 기간을 걸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모압 평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모압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잖아요. 요르단 지역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편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요단강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의 자리 모압 평지에 있어서는 이 모세의 가면은 더욱더 새롭고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는 아마 지난 40년 그 모든 일어난 이 일들이 주마등같이 쫙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40년 광야, 또 앞을 보니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은 요단강이 흐르고 그 앞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과거 그리고 미래 가운데 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와 미래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영감을 받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후 이 자리에 쓰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하여 바로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 시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기간은 틀리지만은 그러나 그 위치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2021년이라는 과거와 2022년이라는 미래 사이에 자리를 잡고 오늘 이 송구 영신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또 수천 년 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일한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2021년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망년회를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나온 한 해를 잊어버리자, 그런 자리가 돼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망년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나온 한 해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그 모든 발자취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상반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걸어오지 않았냐,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것을 망년 잊어먹자라고, 그렇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기억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지난 한 해를 걸어온 길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길이 바로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지 않았는가,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를 걸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믿음의 선포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아닌 불신앙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기간을 1년씩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죠. 너는 사람이 그들을 징계함 같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했죠.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고통,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벌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징계 그 자체가 훈련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게 되면은 물론 고통도 따르지만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훈련은 끝이 있고 훈련을 끝내게 되면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초동 훈련을 받게 되면은 훈련을 끝나고 바로 그다음 진급도 하고 그다음 또 에어부대로 가니까 훈련이 고롭지만 잘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징계도 마찬가지. 징계의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고통, 징계는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나 오늘 이 고통 안에는 훈련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에 생각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라. 너희들이 광야를 걸었다는 것들은 그 징계지만은 그 징계가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것이 훈련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만 생각하고 있냐면 고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간을 40년 걸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오늘 이 광야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도 지난 이 시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을 걸어왔던 일들을 쭉 기억을 해보게 되면 어떤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까? 지난 한 해를 생각하니 어떤 일들이 떠오르죠? 잘된 일들, 좋은 일, 성공한 일, 감사한 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잘 잊어버려지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반면에 내 생각대로 안 된 일들, 상처받은 일들, 관계로 인해 일어난 문제들, 실패했던 경험들, 이유 모르게 당하는 이 고난,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대부분 아마 생각일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날 원래 우리가 겪어온 그 날들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이 감동을 통해서 이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런 40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고통으로만 해석해야 되는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오면서 겪었던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고통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거잖아요.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항상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라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주식에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만나만 먹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한 해를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그 힘든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또 사업하다 일어나는 이런 문제 등등.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다음 내가 성인이 되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방편을 만드는 거니까 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이 문제들이 오늘 수천 년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래 우리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겪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뭘까요? 단조로움이면 이 단조로움에서 오는 이 고통들이었어요. 광야에 가보시면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에 가보시면은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단조롭다. 왜냐하면은 한 바퀴 삥 둘러봐도 광야 똑같아요. 척박한 땅, 물도 없고 바람만 쌩쌩 불고, 그리고 덥고 춥고 이런 똑같은 환경, 풍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걸어도 항상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걸음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상의 단조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똑같다, 작년 올해 똑같다, 그러면은 내년도 똑같을 거야, 내일도 똑같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각지배하게 되면은 답답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또 직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단조로움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제 오늘이 단조롭지만은, 근데 더 어렵게 우리 마음을 만드는 것은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일상에 변화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 지금 내가 이런 단조로운 삶이지만은,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압박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시내 이 광야가 큰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00만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글뺑글 계속 똑같은 곳을 돌았다. 그것도 40년 동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과 4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에 조그마한 텐트에서 눈을 떠보게 되면은 가족들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텐트를 치고 다녔으니까 텐트 조그만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하루 종일 텐트 안에서 살고, 뭐 농사지으러 직장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진할 때도 늘 같이, 매일 보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물, 똑같은 환경,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루 24시간 365일,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처는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엄청난 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현재 우리도 그런 환경을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택근무하다 보니 매일 부딪히고 마주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들이 좀 그런 관계들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요즘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리가 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듯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외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로 들어와서는 끊임없이 아말렉 족속이 따라다니면서 침략하고, 그리고 또 약탈을 해갔습니다. 곳곳에 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시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쭉 직진해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중간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예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과 친척간입니다. 안 돼, 못 가. 딱 막아버렸습니다. 돈 줄게. 그래도 안 돼. 할 수 없이 이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 지역을 통해서 그렇게 쭉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요단강 앞쪽에 여리고성 앞쪽에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수없이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 우리 앞길을 가는 것을 막습니다. 한 길 가면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코로나가 우리 사업의 길을 막고, 질병이 건강의 길을 막고, 특히 이 에돔 족속 가까운 사람, 친척이나 이런 가족들이 내 인생에 살면서 도움보다도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하여 내 인생의 길을 막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의 삶의 원래 모든 삶, 이 삶이 우리 똑같이 광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따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단조롭고, 가까운 사람과
부딪히며 상처받고 보이지 않는 대적, 보이는 대적들이 우리 길을 막아서 우리 영혼도 지치고 희망도 사라졌던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죠? 마음이 상한다 그러죠. 마음이 낙심이 돼요.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비전을 삼고 나아가는 길들 위에 자꾸 대적들이 나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면은 한 번, 두 번은 부딪혀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일들이 나와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가장 큰 위기가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있었던 일이고 팩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이 과거를 절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의 기대 소망을 포기해버렸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광야를 겪으면서 그냥 주저앉아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광야 걸어왔잖아요. 그 광야라는 이 광야에 대한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미래를 제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왜 고난을 당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좀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징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고난과 훈련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40년 광야의 징계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그 고난에 걸어온 이 광야 과정을 우리의 관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에 이 광야로 밀어넣으신 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이 시간 죄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을 죄라는 거죠. 내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광야를 보니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유익이 없는 곳, 고통과 시련과 불평불만만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7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바로 미래를 과거를 보라 그 말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보라. 그래서 지금 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딱 사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이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단조로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야 하는가? 왜 매일 만나는 사람과 부딪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유도 없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야 하는가? 이런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을 내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불평불만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실 기억하라. 40년 광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라, 망년의 해에서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광야로 밀어넣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로 알았기 때문에 고통을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켜서 보니 그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좀 고통받고 정신 차려봐라 이렇게 만들어준 극기 훈련 장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고생해서 정신 좀 차려봐라 분풀이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사는 것으로 훈련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훈련하는 장소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소.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다 그 말이에요. 이 광야를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불평 원망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은혜요 은혜요 은혜다 은혜다 간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지 뇌의 인식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그냥 고통의 어떤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되는데, 실패한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됩니다. 성공한 과거는 떠나고 싶지 않은 환상이 되어버려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미래를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악몽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실패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실패도 좋은 일의 시작일 수가 있고 성공이라도 안 좋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광야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한 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눈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그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 되면 미래를 오늘 우리가 기대감과 희망 가운데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받은 상처 힘든 일들을 주저앉아 있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든지 실패하든지 이런 것들 몇 번 넘어졌는가, 치명적인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넘어졌지만은 몇 번 일어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수없이 넘어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치명적인 죄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일어난 다윗을 계속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도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넘어진 숫자보다도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일어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려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과거에 준비했던 경험, 우리가 어떻게 털털털 털고, 할렐루야, 아멘. 그 터는 일은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이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딱 선포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은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0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있던 이 광야의 삶도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더라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일어났으니까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 모든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자리.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면 미래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가나안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가나안 모든 영역도 당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8장 7절에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난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그곳은 어떤 곳인가?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옥토다. 그곳에는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모든 것들이 배부를 것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습니까? 이게 부족해서. 근데 그것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막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 옥토라고 했지만은 실제 가나안 땅은 옥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 3분의 2가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가 너무나 똑같아요. 광야가 더 많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옥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여러분? 그 땅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척박한 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땅을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결과입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미래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미래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능성의 현재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며 미래의 현재는 그냥 기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현재이며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좋은 기억이 됩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좋은 기대와 희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과거를 좋은 기억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좋은 기대를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기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그 미래에 우리가 나갈 때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오늘 이 사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그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년이 기대가 됩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했지만 실제 우리 상황들을 보면은 참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또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기대 가들 만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그런 해인데 좀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 여기서 내가 잘 필요를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강력한 이 소원과 기대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민족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갖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희망을 접은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떤 거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가든 우리에게는 잘 되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마지막 딱 결론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옥토를 주셨습니다. 누가 옥토를 주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옥토로 주셨다라면 우리는 옥토를 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옥토를 주셨으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오늘 우리 신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년이 기대가 되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잘 되는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좋은 미래는 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관점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은 곧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모든 삶에 오늘 결단한 이 순간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영역이 옥토로 분명히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삶이 척박한 가나안 땅이라도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족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년이라고 쉽고 편한 길만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도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희망을 접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원래 함께 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래 광야 훈련에서 우리가 얻어진 강한 이 믿음의 근육이 내년을 우리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뒤에는 지나온 광야 2021년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 2021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취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좋은 기억이 될 것이고 미래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고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만들어져야 되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도전하게 됩니다. 아멘.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